일상에서 승리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밤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종합건강검진을 이제 받은 적이 있는데요. 며칠 후에 진단서가 집으로 날라왔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제 눈에 딱 띄는 어떤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과체중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래서 과체중은 결국 비만이라는 말인데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어딜 봐서 과체중인가?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죠. 겉으로는 멀쩡한데 내장 비만이라는 거예요. 내장 비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느 순간부터 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겉으로 표가 안 나는데 이제 배가 나오는 걸 보니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으니까 거기에 속은 거죠. 나는 괜찮아. 나는 체중 관련해서는 크게 건들 건 없어. 그랬는데 체중이 딱 걸린 겁니다.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게 뭔가가 아니라 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거죠. 병원에서 어떻다라고 말해주는 거. 그래서 치료는 사실은 진단이 90%라고 하잖아요. 진단만 제대로 나와도 그 원인을 발견하니까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한 정확한 올바른 진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이 말씀을 항상 앞에 두고 이 말씀의 엑스레이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꽤 내가 괜찮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그 코로나 진단 키트 검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진단 키트가 하나 나오는데 그 진단 키트가 뭐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이어서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그 사람의 경건은 결국은 헛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뭐에 대해서 속는 걸까? 결국 성경이 말하는 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것은 오늘 밤에 내 영혼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받아 가지고 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단을 받았으니 뭘 치료를 하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이제 계획이 나올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는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서 생기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가 달라요. 말씀을 똑같이 듣고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매를 맺는 큰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뿐인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병든 믿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원줄기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면 그냥 가지가 무조건 원줄기에 붙어 있다고 열매를 맺는 건 아니죠. 그냥 붙어 있는 모양만 있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작용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안에서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죠. 그죠? 자양분을 공급받고 공급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공급만 받아야 됩니까? 또 태양을 또 그 빛에서 또 탄소 동화 작용이 일어나서 내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한 수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지가 꽃꽂이 하듯이 원줄기에 붙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꽂이 가지에서 열매 맺는 거 보셨습니까? 여기서 붙어 있어라는 말은 그냥 붙어 있는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그 속에서 뭔가 그 안에서 영적인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듯이 내 믿음도 먼저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겠죠?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내 영혼의 영양분이 되는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공급받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거, 내가 아침에 줄 끊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붙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금 계속 공급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행하는 것. 그때야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집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내 안에 뭔가 계속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진단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내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고 혹시 내가 병든 가지는 아니었나, 붙어 있기만 한 건 아니었나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난 건강해. 그런데 검진하면 과체중이 나오는 거죠.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겁니다. 말씀은 듣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진단하고 그러면 열매 맺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열매 없는 믿음의 원인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믿음. 믿음이라는 모양은 있지만 열매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오늘 23절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기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순종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왜 말씀을 듣는데 열매가 없냐? 듣는 것에만 열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듣는 것에만 열중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걸 뭐에 비유하냐면 거울에 비유합니다. 거울. 거울은 뭐예요, 여러분? 거울은 나를 비추어 주죠. 그래서 그 거울 앞에 서면 오늘 내가 뭐가 묻었는지, 또 머리를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내가 지금 옷이 잘못됐는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야고보 사도가 거울에 비유했는데 어떤 식으로 비유하냐면 앞에 섰을 때는 잘 본다라는 거예요. 잘 보고는 돌아서서 나갈 때는 자기가 봤던 것을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까먹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의 거울인데 내가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이렇게 진단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돌아서서 나올 때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거 보세요.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 보면 또 2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보면 듣기만 하여, 듣기에만 열중하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속냐? 나 자신에게 듣는 것에 열중하다 보면 스스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로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듣기만 하는 성도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들을 것도 참 많습니다.
뭐 인터넷에 유튜브에 내 상황과 또 내 문제에 맞는 얼마나 그 적절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골라 듣기도 가능하고요. 또 뭐 유튜브만 누르면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거기 가서야만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뭐 마음만 먹으면 그분의 평생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이 듣는 것 그 자체를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그건 나의 영적인 지적 유의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좋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게 합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풍성해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는 뭔가를 깨달아요. 느껴요. 그런데 돌아서면 마치 거울 볼 때는 내가 다 보이지만 돌아서면 방금 내가 뭐 봤지?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그 들을 때는 좋았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그것만 남아요. 내가 영적으로 좀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좀 괜찮아졌을 거야. 제가 제 예전에 교구할 때 그런 남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너무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들어요. 말씀만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자기는 들을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이 시리즈도 들어야 되고 저 교회의 저 시리즈도 들어야 되고 또 이 세미나는 또 얼마나 좋은지 또 요즘 뭐 그 알고리즘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클릭하면 또 얘가 또 알아가지고 또 연관된 것들을 막 띄워줘요. 그러면 또 제목들이 얼마나 또 매혹적인지 클릭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저도 설교 제목을 좀 매력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조회수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거는 눌러봐야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나는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걸 클릭하다 보면요. 이분이 바빠 죽겠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훈련받을 시간도 없어요. 제자 훈련을 충분히 받을 만한데도 자기는 받을 시간이 없대요. 그거 듣느라. 근데 언제 깨졌냐면 제가 하는 그때 했던 큐티 학교 와가지고 본인이 말씀 묵상 훈련하다가 깨진 거예요. 그 말씀 묵상을 하면서 본인이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 인터넷에서 그 수많은 말씀들 내가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그거 먹다가 지쳤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누우면 그 못 들은 그것들이 막 내 마음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든 건, 내가 지금 어려운 건 그때 그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막 쫓기는 거죠. 그런데 딱 큐티 학교를 와서 본인이 말씀 묵상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는 이제는 그거 다 끊는 거예요. 끊고 말씀을 피고 자기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아요. 대단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단 키트를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듣고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분이 비로소 이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대화를 하니까요,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목사를 이겨먹어요. 그러니까 뭐 들은 게 많으시니까 뭐 대화가 계속 산으로 가요. 뭐 이거 얘기하면 관련된 것들 이거 얘기하면 얘기. 근데 실속은 없어요. 그 마음은 공허하고. 근데 자기는 많은 걸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말씀을 듣는데 꼭 내가 어디 뭐 유튜브를 뒤지지 않아도 내가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데 열매가 없다면 혹시 내가 듣기만 하여 여기에 속고 있는 건 아닌지 보셔야 돼요. 듣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서 너무 설교를 한번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참 많이 들었습니다. mp3로 이렇게 다운받아 놓고요. 운전할 때마다 또 걸을 때마다 그렇게 들었어요. 뭐 유명하신 분들 다 들었어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창수 목사님 거 다 들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없었지만 특세 설교까지 다 들었어요. 설교를 막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때로는 운전하다가 눈물도 나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설교가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자괴감이 굉장히 왔습니다. 이 정도 들었으면, 이 정도 내가 좀 했으면 뭔가 좀 하늘이 열리진 않아도 뭔가 좀 열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난 듣기만 했던 거예요. 들으면서 뭐 했습니까? 와, 이건 내가 다음에 설교에 써먹어야겠다. 와, 이 예화는 너무 감동스러운데 내가 다음에 꼭 그때 해야지. 설교를 이렇게 나중에 하면 되겠다. 듣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날 그 한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게 있었던가? 없었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들으면서 너무 은혜롭고 좋았어요. 근데 나는 오늘 붙잡을 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내 삶에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냈던 순종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은 온통 설교 mp3만 가득했던 거죠. 그때 제가 그 집사님 같이 그 설교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저도 똑같이 어디 또 유명한 또 설교 잘하는 분들의 또 거기에 아마 조바심 내면서 달려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 없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듣기만 하여. 그게 내가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의 영성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19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내가 죽고 사는 문제고 천국과 지옥에 걸려있는 문제니까 이 구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그 이후에 그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이 성화는 약간 옵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면 좋지만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 그렇게 성화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이 필수이듯이 성화도 필수라는 거예요. 왜 필수냐? 내가 성화에 성공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은 나보고 그냥 구원만 해주면 되지 계속 거룩하라 그러고 죄짓지 말라 그러고 그죠? 내 삶을 이렇게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냐하면 거룩해야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손에 들려진 복은요, 그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성숙하지 않은 아이 손에 들려져 있는 자동차 키는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한 삶,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이제는 나를 성화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내가 거룩해진 만큼 말씀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이 성화에 대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화에 대해서, 성화,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성화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20절 보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성내는 거, 분노하는 것만큼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소소하게 자주 반복되는 게 바로 화내는 거, 성내는 거, 분노하는 거죠. 우리 맨날 그 성내고 살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회 오면서도 아마 차 안에서 싸우고 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해왔습니다. 너무 일상적인 거죠. 또 사도 야고보는 뭘 얘기하냐면 성내는 거하고 또 그 다음에
언어 생활. 여러분,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26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그의 믿음도 가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언어 생활이 나의 경건을 무효화시킨다라는 거죠. 그죠? 그의 믿음도 가치가 없다. 언제요? 믿는다고 하면서 말 함부로 하면. 여러분, 야고보는요, 성화를 얘기하면서, 거룩함을 얘기하면서, 저 하늘의 어떤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내는 거 조심해라. 언어 생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것이 참 어려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나 열매가 없죠. 방금 읽었던 현대인의 성경도 누구든지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죠? 믿는다고 하면서 말 함부로 하면 그 믿음이 무효화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내 믿음이 효력이 없을까요? 스스로 내 믿음을 무효화시키는 계속 어떤 버튼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 버튼이 뭐라고요? 너의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얼마나 화를 자주 내며 얼마나 언어로 우리가 죄를 범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3일 동안, 또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내가 이 두 부분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키고 내 성품을 지켰습니까? 우리는 이거 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밥 먹다가도 화내고 큐티하다가도 화내고 전도하다가도 화내고 안부 전하다가도 화내고 왜 화났냐고 묻다가 화내고 어떤 분은 대화가 모두 기승전화로 끝납니다. 결국 화를 내요. 그리고 또 자기는 또 거룩한 분노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화낼만 해서 화내는 거지.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거다. 화낼만 해서 화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명분 없이 화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열매가 없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죠. 화날만 하니까 화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그러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너 괜히 그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면 조절이 안 돼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한번 화가 나면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조절됩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식구들을 태우고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이제 제 아이한테 되게 화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건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제 나름 명분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화를 낼만 했고 얘가 뭔가 되게 잘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이제 되게 신경질을 부리고 이제 좀 애한테 좀 호통을 치고 있는데 차를 이렇게 코너를 딱 도는데 코너 이렇게 잠깐 서잖아요. 그때 보니까 코너 앞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마주치고 그냥 갔어야 되는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창문을 내리고 제가 어떤 목소리로 인사를 했겠어요? 세상 가장 간사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방금 여기서 막 불을 뿜었거든요. 애한테 막 퍼부었는데 제가 그분 딱 보는 순간 바로 모두 전환이 되더라고요. 안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에 차 있는데 누굴 보고 웃어? 아니요, 내가 웃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창문을 올리고 오면서 깨달았어요. 조절되는구나. 그냥 내가 화내고 싶어서 화냈던 거구나. 그거였어요. 조절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화를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괜히 내 아이 탓했던 거죠. 여러분, 성화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
성공하셔야 돼요. 화내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화는 언어 생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입술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죄악된 습관을 제거하는 일을 계속 이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보면 두 가지를 함께 하라고 하세요. 첫 번째 내버리고, 그죠?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받으라. 뭘 버립니까? 악은 버리고 뭘 해야 돼요? 말씀은 받고. 두 가지를 같이 하라는 겁니다. 내버린다라는 건요, 그 옷을 벗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버리는 건 삶의 양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받는 거는 말씀을 받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악을 내버리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나쁜 것들을 계속 청소시켜 나가는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것처럼 듣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기만. 그러니까 먹으니까 점점 배는 부른데 내가 버려지는 것이 없으니까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비슷하게, 아니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죠. 첫 번째 버리고. 두 번째 먹고. 우유를 먹는 거, 사모하는 거 먹는 거죠. 왜 해요? 왜냐하면 이로 그로 말미암아 이걸 두 가지를 하면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할 거라는 거죠. 아하,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버리는 것이 없고 먹기만 하니까 구원에 이르는 그 성장, 그 성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잡초 제거하듯이. 여러분, 잡초는요, 매일 제거해야 됩니다. 매일. 오늘 제거했다고 내일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얘는 또 어디선가 날아옵니다.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계속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요, 날마다 잡초를 제거하는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밭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밭에 비유해서 말씀의 씨앗을 받아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가라지와 잡초 때문이다.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그죠? 들었죠?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게 뭐냐면 가라지와 잡초의 떨기나무 밭에 떨어졌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더니 말씀은 들으나 그 가라지와 잡초가 뭐냐면 염려, 이생의 염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재물, 그리고 향락, 여기에 막혀가지고 이게 이제 잡초라는 거죠. 여기에 막혀 있으니까 열매가 안 맺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고 지나고 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에 다 기운이 막히는 거죠. 오늘 나는 어떤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 한구석에 지금 심령은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이 잡초들이 우거져서 그 기운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듣다가도 계속 딴 데로 빠져요. 듣다가도 계속 갑자기 집에 애들 지금 공부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시험 기간인데 뭐 하고 있나? 혹은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내 마음에 치고 들어오죠. 또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졸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약 먹은 분 같이 설교 땡 하면 그때부터 졸아요. 그리고 딱 끝나면 눈 뜨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 아이가,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자기 전에 꼭 제 설교를 듣더라고요. 꼭 제 설교를 들어요. 어릴 때였어요. 그 mp3를 틀어놓고 자더라고요. 너무 기특해가지고 제가 물었죠. 왜 이렇게 아빠 설교를 매일 밤 듣니? 걔가 그랬습니다. 아빠 설교 들으면 잠이 와요. 아빠 설교 들으면 잠이 온대. 설교만 시작하면 무섭게 졸기 시작하는 분들. 이상하게 나는 성경 읽으려고 피면 그렇게 잠이 와. 내가 수면이 부족한 게 아니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인 가라지가 끼어 있으면 그렇게 말씀이 자라고 말씀이 들어오는 걸 방해받는 거예요. 방해받는 거예요. 설교 시간만 되면, 예배 시간만 되면, 뭐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거의 침 튀는 거리에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앞에 보면 우리 교회는, 우리 예배는 조는 분은 없긴 한데 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항상 그렇게 이제 좀 시험에 빠지신 분이 있는데 기도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 마음밭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이 가라지들이 또 뭔가 이렇게 자라고 있지 않은지. 그 가라지가 뭐라고요? 해결되지 않은 죄, 걱정, 염려, 그죠? 미래에 대한 일들, 또 비가 오면 물이 새려나 안 새려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내 기도를 막고, 내가 은혜 받는 걸 막고, 계속 내 마음이 이렇게 은혜 못 받게 계속 이렇게 위축시켜요.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확 꺼지죠. 그런 느낌 받으시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줬다가도요, 갑자기 어느 한순간 이렇게 쑥 꺼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기운이 막히는 거죠. 영적으로. 마귀는 여러분 마음밭에 계속 잡초 씨앗을 뿌릴 겁니다. 뭐요? 염려거리, 걱정거리, 죄악거리. 그러면요, 이 잡초들이요, 우리 마음밭을 되게 황폐화시켜요. 마음이 이제 점점 황폐화되죠? 황폐화되니까 나중에는 어떤 걸 심어도 자라지 않는.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 오늘 밤 내 마음을 기경해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는 뭘 심어도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땅을 축복해 주소서. 이 땅이, 내 마음밭이 다시 축복의 땅이 될 줄 제가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죠? 생수의 강이 다시 이 땅에 임하고, 다시 내 마음 깊은 곳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님,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는 그냥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30배가 될 거고 60배가 될 거고 100배가 될 거다. 우리는 이 영적인 부흥을 기다립니다. 저는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안에 이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황무지 같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기경되는, 이렇게 세상에 짓눌려서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잎사귀는 무성한 그러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걸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3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원인을 찾았으니 거기 반대대로 하면 되겠죠.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한 말씀에 순종하는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좋다. 이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지? 이 목사님은 어쩜 이렇게 말씀이 좋으시지? 그랬지만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제 설교에 영향을 주지 못했던 건 뭐예요? 제가 듣기만 한 거죠. 써먹으려고만 한 거죠. 그럼 제가 그 말씀에 내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살아봐야겠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치열하게 한번 통과해봐야겠다. 그랬으면 저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걸 왜 저는 나중에 깨달았을까요? 몇 년을 그렇게 그냥 듣고 나중에 들으면서도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는데 왜 불이 안 임하는 걸까?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데 왜 내 마음에 불이 안 오지? 불이? 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거죠. 25절에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복받는 비결,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를 맺는 비결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일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내 안에 머금게 하는 건 뭐예요? 일상의 성화인데 그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작은 부분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화내는 거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말에 실수가 많다면 고쳐야 됩니다. 어느 생활이 달라지지 않다면 내가 속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일을 해야 돼요. 잡초는 또 자랄 겁니다. 또 자란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또 제거하면 됩니다. 매일 회개하면서 자신을 살피고 또 점검해 나가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밭이 되어 있을 거고 거기에는 뭐가 뿌려져도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미 지금 6개월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해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의를 삶 속에서 맛보기를 내가 원합니다. 듣기만 하여 제가 이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정말 그 한 말씀에 순종하는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창하게 거룩하게 살지 않고 내가 내 입술과 내 성품과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